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네, 점점 숫자도 많아지고 점점 노랫소리도 점점 더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요새는 컴퓨터와 인터넷 시대입니다. 또 핸드폰의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소통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쉬워졌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설문조사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주제와 내용도 각양각색입니다. 국가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그러한 좀 무거운 문제에서부터 사용하고 있는 제품 아니면은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들까지 정말로 다양하고 많은 설문조사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는 이러한 설문조사들 중 완벽한 목회자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설문조사 예도 들을 수 있지만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목회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예로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 응답을 토대로 해서 완벽한 목회자 상에 대한 리스트가 한 10가지 정도 나열이 되었는데 시간 관계상 10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처음 2가지만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완벽한 목회자 상의 1위를 차지한 것은 설교 시간입니다. 15분 내에 빨리 설교를 끝내는 그러한 목회자가 1위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15분을 지나니 완벽한 목회자가 여기서 탈락이 됐습니다. 2번째는 나이는 30살쯤 돼서 패기가 넘쳐 보이는데 이 경험으로는 약 30년의 목회 경험을 한 것 같은 노련하고 능숙한 목회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흔히 저희가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리스트가 길게 계속이 되는데 생략하겠고요. 이 교회 생활 아니면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사회 생활, 심지어는 가정 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은 때로는 이 속한 곳이 교회건 학교건 직장이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친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 일이 내 뜻대로 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공동체에 속해서 살고 있는데 이 공동체들 중 나에게 가장 편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사고방식, 나와 같은 관점, 나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내가 가장 편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이 가능하고 그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교회에 비유한다면은 다니기 가장 편한 교회는 나와 같은 형식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나와 동일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에 있고 나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이루신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활동하던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 가장 중심되던 사람들은 12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12제자는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들은 이상적인 인간상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제자로 선택해준 스승을 배반한 유다가 그곳에 있었고, 스승이 체포되자 그 스승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있었고, 스승이 체포되자 모두 달아나버린 제자들이 있었고, 다른 제자들보다 윗자리에 앉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요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항상 따로 모아놓고 보충 수업까지 해주어야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완벽과는 동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결점과 단점을 다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선택해 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들은 더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잘못을 행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신실하지만 나는 신실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죄인들이지만 나는 경건한 사람, 이렇게 생각한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선물은, 구원이라는 선물은 선물이 아닌 포상이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는, 그리고 이 대학교에 속한 저희 교우들 모두는 다른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기준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나는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라는 기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살아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삶을 되돌아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놓쳤던 그 기회 하나하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기회들인가요? 나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보인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주어야 할 것이 보인다면 그 사랑을 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빛으로 가득 차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모두는 그저 완벽을 향한 길 위에 있는 도상의 존재들일 뿐입니다. 이 완벽과 관련하여 한때 꽤 많이 회자되었던 무명의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속한 직장, 학교, 기관이나 단체에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 시의 앞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 결점과 오점이 없는 완벽한 교회를 발견한다면 그 교회에 출석하지 말라. 당신은 그 깨끗함을 손상시킬 것이다. 만약 당신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 완벽한 교회를 발견한다면 그곳을 지나칠 뿐 출석하지 말라. 당신은 그 걸작품을 훼손시킬 것이다. 만약 당신이 완벽한 교회를 발견한다면 그 거룩한 장소를 밟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 당신은 그 장소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별로 위로가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후반부가 있습니다. 이 시의 뒷부분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완벽한 교회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 찾기를 그만두고 당신이 현재 몸담고 있는 그곳을 사랑하라. 물론 그곳이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들 모두는 부활의 때까지 그 물줄기의 흐름을 뒤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후 우리 모두는 불완전함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 합류하게 될 것이다. 이 시에서 말하는 물줄기의 흐름을 뒤바꾸어 놓는 것은 시의 앞부분을 다음과 같이 뒤바꾸어 놓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결점과 오점이 많은 교회를 발견했다면 그 교회에 출석하여 그것을 좋은 분위기로 바꾸어 놓으라. 만약 당신이 근심 걱정이 많은 교회를 발견했다면 그곳에 참석하여 그곳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라. 만약 당신이 불완전한 교회를 발견한다면 그곳에서 거룩한 교제가 있도록 변화시켜 놓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과 닮은 교회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초석이 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완벽을 향하여 나아가는 곳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그곳을 집처럼 여기며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 닦여지고 결국에는 광택이나 완전한 교회라는 걸작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놓는 곳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11제자는 요한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순교를 감당할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본을 받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변화되는 곳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고 또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인지를 압니다. 그곳에는 고통, 상처, 아픔, 슬픔, 상실, 실패, 불평, 좌절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하여 말라버린 허허벌판에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한두 번 이런 경험을 다 하셨을 것이고 지금도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방황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광야를 헤매며 우리들은 우리를 살려줄 물을 간절히 원합니다. 희망을 간절히 원합니다. 치유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이 왕이 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버림받은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과의 교제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여정에 동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여정은 위로 향한 여정이 아니라 아래로 향한 여정입니다. 영성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들은 흔히 우리들을 위로 들어 올리고 위로 성장하기 위한 시도들이고 훈련이 바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그 반대로 그리스도의 길은 아래로 향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길, 그 길은 아래로 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함으로 향하는 길은 아래로 향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아래로 향한 이 길에는 그 길의 끝은 밑바닥에서 끝나지 않고 그곳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위로 향하는 듯한 길은 결국 밑바닥에서 끝이 나지만 아래로 향한 길은 역설적이게도 정상에서 끝이 납니다. 그 정상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40일간의 광야 생활을 기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모두는 지금 사순절이라는 광야에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자신이 들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들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먼저입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질문을 가슴에 새기며 자기 낮춤을 실천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주시고 저희를 위해 자신을 죽기까지 낮춰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도 주님의 본을 받아 주님께 순종하며 자신을 낮추는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육적인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